예수께서 제자들과 나누신 마지막 만찬 장면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읽은 요한복음 13장의 첫 장면에서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배반을 예고하셨습니다. 30절에서 가룟 유다는 예수께서 주신 빵 조각을 받고 나서 자리를 떠납니다. 그리고 나서 13장 31절부터 17장까지 만찬 자리에는 예수님과 그의 사랑하는 제자들만 있게 됩니다. 요한복음에서 지금까지 전개되어 온 이야기에 비추어 볼 때 이것은 아주 특별한 세팅입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후 지금까지 요한복음의 이야기에는 대개 제자들 외에 다른 사람들, 특히 예수의 적대자들이 그 장면들에 예수와 함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예수와 대화했던 사람들 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 가운데는 수가성의 여인이나 치유받은 병자들처럼 예수께 우호적인 사람들도 있었습니다만, 그보다는 예수를 적대하는 유대인들이나 예수를 믿으면서도 예수께 온전히 나아오지 못하고 머뭇거리는 사람들이 설교의 청중으로 등장하는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제자들 가운데도 가룟 유다가 있었지요. 그러나 이제는 가룟 유다마저 떠나고 온전히 예수와 제자들만 한 자리에 모여서 오붓한 만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만남에는 오붓함과 따뜻함만 있는 것이 아니라 비장함이 함께 서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만남 후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작별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최후의 만찬에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긴 대화를 나누시며 또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는데요. 그 대화와 기도를 통해 예수님은 자신이 떠난 후에 제자들이 살아갈 예수 없는 시대를 내다보며 그 시대를 위해 제자들을 준비시켜 주십니다. 예수가 없는 시대, 그것은 예수의 제자들이 앞으로 맞이할 시대이지만 그와 동시에 요한복음의 독자들이 지금 직면하고 있는 현실이기도 했습니다. 다 같이 요한복음 16장 1절부터 4절까지를 찾아봅시다. 최후의 만찬 장면의 일부입니다. 그 가운데 2, 3, 4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 3, 4절입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회당에서 내쫓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를 죽이는 사람마다 자기네가 하는 그러한 일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생각할 때가 올 것이다. 그들은 아버지도 나도 알지 못함으로 그런 일들을 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하여 두는 것은 그들이 그러한 일들을 행하는 때가 올 때에 너희로 하여금 내가 너희에게 말한 사실을 다시 생각나게 하려는 것이다. 또 내가 이 말을 처음에 하지 않은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기 때문이다. 너희가 회당에서 출교를 당하게 될 날이 올 것이다. 그 일이 언제 벌어졌나요? 주후 1세기 말이었습니다. 바로 요한복음의 저자와 독자들이 직면하고 있던 현실이었습니다. 최후의 만찬 석상에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은 그의 제자들을 위한 말씀일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의 독자와 저자에게 직접 주시는 말씀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본문이 시작되는 31절부터 차례로 읽어보겠습니다. 유다가 나간 뒤에 예수님은 자신의 영광의 때, 곧 죽음의 때가 왔음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을 떠나셔야 합니다. 다 같이 3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어린 자녀들아, 아직 잠시 동안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그러나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다. 내가 일찍이 유대 사람들에게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다 하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나는 너희에게도 말하여 둔다.
그러자 36절에서 시몬 베드로가 묻습니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라틴어로 옮기면 Quo vadis Domine입니다. 소설과 영화로 한 시대를 풍미했던 영화 Quo vadis의 제목이 베드로의 이 대사에서 온 것인데요. 이 장면의 원출처는 외경 베드로 행전입니다. 베드로 행전 35장을 보면 베드로는 그가 한 설교로 인해 로마의 집정관 아그리파의 미움을 사서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형제들은 베드로에게 피신하라고 강권합니다. 베드로는 피할 생각이 없었지만 형제들의 뜻을 따라 떠납니다. 그렇게 로마 성문을 벗어나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은 성문 안으로 들어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묻습니다. Quo vadis Domine?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히려고 로마로 간다. 베드로가 다시 묻습니다. 주님, 십자가에 다시 못 박히시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주님께서 다시 대답하십니다. 그렇다, 베드로, 나는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이다. 그래야 베드로는 정신을 차리고 하늘로 올라가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기뻐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로마로 돌아갑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 달리는 그 일은 바로 베드로 자신이 감당해야 할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사형 집행자들에게 자신의 머리를 아래쪽으로 향하게 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렇게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숨을 거둡니다. 베드로 행전에 나오는 베드로는 예수의 제자로서 거의 스승의 경지에 이른 완벽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의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 행전에서 베드로가 예수께 어디로 가시느냐고 물었을 때 그는 이미 그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에서 베드로가 예수께 어디로 가시느냐고 물었을 때 그는 아직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몰랐습니다. 예수님은 37절에 앞서 36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는 곳을 지금은 내가 알지 못하나 그래서 따라올 수 없으나 나중에는 따라올 수 있을 것이다. 베드로도 나중에는 예수의 길을 알게 될 것이고 결국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 행전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예고하신 대로 예수를 따르는 그 베드로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뿐 아니라 모든 제자들이 아직은 엄마 품에 있는 아이들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예수가 없는 시대에 대비시키기 위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가 없는 시대. 여기서 예수가 없다는 말은 예수님이 아예 존재하시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예수가 여기 계시지 않는다는 뜻이지요. 공간의 문제입니다. 이제 제자들은 예수가 없는 공간에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제자들을 바라보며 예수님은 가장 먼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그들의 감정에 공감해 주십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여기서 근심하지 말아라 이 말이 헬라어 문법으로 3인칭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개 명령은 2인칭에게 하는 거죠. 그런데 헬라어에는 3인칭 명령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뉘앙스를 살려서 말하자면 너희 마음아 근심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의 귀에다가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속 마음을 들여다보면서
그 마음을 향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과 작별하는 그 자리, 예수가 없는 그 시대, 그 공간을 살아갈 제자들의 그 마음을 바라보시면서 그 마음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마음아, 근심하지 말아라. 이제 예수께서 떠나시게 되면 제자들은 마치 부모를 잃은 고아처럼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에 빠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겪게 될 그 감정적 고통을 직접 상대하시고 어루만져 주십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믿고 또 예수를 믿으라고 권면하심으로써 그들의 암과 믿음의 성숙을 촉구하십니다. 이것을 갓난아기의 성장 과정에 빗대어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갓난아기는 엄마가 눈앞에서 사라지면 엄마가 없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잘 모르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아기가 조금 크고 나면 엄마가 눈에 보이지 않아도 엄마의 음성, 소리를 듣고 엄마가의 존재를 확인합니다. 알미, 성숙한 것입니다. 그보다 더 크면 이제 엄마가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아도 엄마가 다른 방에 있겠구나 생각하고 찾아다닙니다. 그보다 더 크면 엄마 잠깐 밖에 나갔다 올게, 조금만 기다려 해도 믿고 기다리는 단계로 성숙합니다. 암과 신뢰가 함께 성숙해 가는 것이지요. 제자들을 향해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은 바로 그 암과 믿음의 성숙을 권면하시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14장에서 예수님에 관한 암과 믿음은 공간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예수가 여기에 없을 뿐이지 예수님이 아예 존재하시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 공간의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은 두 가지 방향에서 답을 주십니다. 하나는 예수께서 가시는 것은 제자들을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버지 집에 제자들을 위한 장소를 만들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2절과 3절에 담겨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16절 이하에 있는 말씀인데요. 예수님은 가시지만 예수님을 대신하여 성령님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이 두 구절에 관해서 좀 더 생각해 보기로 합시다. 먼저 2절과 3절입니다. 14장 2절과 3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있을 곳이 많다. 그렇지 않다면 내가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고 너희에게 말했겠느냐. 나는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 내가 가서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에게로 데려다가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겠다. 이 말은 보통 천국의 존재를 입증하기 위한 근거로 많이 사용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다른 공간으로 처소를 예비하러 가신다는 거죠. 거기가 바로 천국이다. 우리가 보통 이렇게 설명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그 천국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천국을 포함하여 그 이상의 함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본문을 읽어가며 함께 살펴보기로 합시다. 예수님의 말씀은 4절로 계속됩니다. 너희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알고 있다. 그러자 5절에서 도마가 묻습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도 모르는데 그곳으로 가는 길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6절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십니다. 내가 길이다. 나를 통해야 아버지께로 갈 수 있다. 여기에서 길이라는 비유를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집으로 가는 길이라고 할 때 집과 길은 다른 공간이지요. 집은 저 멀리 떨어져 있고 나와 그 집 사이를 연결해 주는 것이 길입니다. 그러나 그런 식으로는 이 비유를 정확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계속해서 8절을 보시죠. 빌립이 묻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그러자 예수님이 다시 9절에서 대답하십니다.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본 것이다. 왜 그렇겠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요. 10절과 11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장 10절과 11절입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내가 믿지 않느냐?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면서 자기의 일을 하신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믿어라.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하는 그 일들을 보아서라도 믿어라. 앞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아버지 집으로 가는 길에 비유했습니다. 우리의 일반적인 공간관념을 따르자면 그 경우 아버지 집과 길은 서로 다른 곳에 있어야 하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버지가 자신 안에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버지께 가는 길이기도 하고 아버지 자신이기도 하다는 것인데요. 물리적 공간 개념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말이죠.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라면 아버지와 길은 달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비유에서는 다른 것처럼 이야기됐는데 10절로 오니까 내가 아버지고 아버지가 내다. 내 안에 아버지께서 계시다. 같은 곳에 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물리적인 공간 개념으로는 이 비유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 이상의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비유는 이렇게 상징적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그 전체를 함께 놓고 그 함의를 읽어내야 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 나라 복음을 공부하며 확인했습니다만 구원이란 단지 죽은 후에 저 천국으로 우리의 영혼이 장소 이동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항상 그 틀에서만 생각하잖아요. 구원이란 죽은 후에 영혼이 다른 곳으로 장소 이동하는 것, 다른 곳으로 가는 것, 이것이 구원이라고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그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구원의 일부일 뿐입니다. 그곳이 어디가 되었든 거기에 하나님의 주 되심이 이루어질 때 거기가 하나님 나라이고 그 하나님 나라가 바로 구원입니다. 천국의 모상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새 예루살렘인데요. 새 예루살렘은 이 땅도 아니고 저 하늘도 아닙니다. 저 하늘과 이 땅이 만나서 어우러진 공간, 초월과 내재가 하나 된 공간, 여기와 저기가 구별되지 않는 공간, 그것이 바로 새 예루살렘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이해하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리적 공간 개념을 벗어나야 돼요. 우리가 그 테두리 안에서만 구원을 이해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의 일부밖에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본문 2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집도 바로 그러한 공간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집은 저 천국을 가리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넓은 의미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가 그분의 자녀가 되어 있는 공간,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집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을 떠나 저 하늘의 다른 공간으로 이동해야지 아버지 집에 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공간에 하나님의 주 되심이 이루어질 때,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 있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실 때 여기가 아버지의 집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가 없는 공간인 줄 알았는데 그 공간에 예수님이 함께 계신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이루어질까요? 그것은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다 같이 요한복음 14장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그리하면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셔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시게 하실 것이다.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셔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시게 하실 것이다. 이 땅에 사는 잠시 동안은 보혜사가 함께하고 죽은 후에는 저 천국으로 이 장소 이동하고 이런 도식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시간적으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보혜사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2절에서 하시는 말씀과 16절에서 하시는 말씀은 같은 뜻입니다. 2절에서 예수님이 가신다는 말은 십자가에 달리신다는 뜻인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왜 달리십니까? 아버지 집에 우리의 공간을 만들기 위함입니다. 어떻게 아버지 집에 공간을 만듭니까? 16절이 말하듯이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가 성령에 이끌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주 되심이 온전히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질 때 우리가 사는 모든 공간이 아버지의 집이 되는 것이지요. 우리의 공간이 변화됩니다. 예수가 없는 공간이 예수와 함께하는 공간으로 변화됩니다. 우리가 예수가 없는 공간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이 공간에서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이루며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본문의 말씀을 주실 때 제자들의 믿음은 아직 어린아이와 같았습니다. 그래서 33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13장 33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어린 자녀들아 하고 부르십니다. 직역하면 어린 아이들아, 이렇게 어린 애들아, 우리가 보통 애들아, 얘들아 하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런 표현입니다. 어린 아이들아 하고 부르십니다. 우리의 믿음도 그 제자들보다 나을 것이 전혀 없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호칭으로 어린 자녀들아, 어린 아이들아 하고 불러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따스한 부르심에는 예수가 없어 근심하는 우리의 감정에 대한 깊은 공감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14장 1절에서 제자들에게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우리의 귀에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을 들여다보시면서 너희 마음아 근심하지 말아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4장 1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다시 오겠다. 예수님은 오늘도 그와 같은 공감과 배려로 우리를 보살피시며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시고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시며 역사의 종말에 몸으로 다시 오셔서 그분의 주 되심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에 품고 살아갑시다. 제자들은 예수께서 부활하실 때까지 그분이 이 땅에 계실 때 하셨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최후의 만찬 자리는 그들에게 너무 슬프고 절망적인 자리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 이후의 시대를 살아가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사순절을 보내고 있지만 이 사순절은 우리에게 절망이 아니라 예수님의 승리의 십자가를 재확인하는 소망의 기간이 됩니다. 사순절을 보내며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각자에게 주신 십자가를 묵묵히 지고 주님의 길을 따르는 모든 교우들에게 주님의 따뜻한 보살핌과 평안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어린 자녀들아 하고 불러주시는 예수님, 이 사순절 주님의 길을 묵상하며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따스한 공감으로 제자들에게 말을 건네주셨던 주님을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오셔서 우리의 상한 마음과 몸을 치유하여 주시고 새 힘을 주셔서 주님의 이끄심과 지키심을 경험하며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